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여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잠자는 곳에 가서 보아스의 잠자리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안에 이제 누웠고 그것을 발견한 보아스가 너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당신이 그 기업 물을 사람인 엘리멜렉의 아들 죽은 말론의 그 아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기업을 물어서 자기를 아내 삼아 달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였습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용기 내어 먼저 자신에게 청혼하고 있는 룻을 당황케 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도록 좋은 말로 대답해 주는데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면서 나는 너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이삭 줍는 일을 한 것도 다 알고 있고 너가 현숙한 여자인 것도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가 했던 말대로 다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자기보다도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 친족에게 기업 물을 권리가 우선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먼저 말해서 그 사람이 그 권리를 포기하면 내가 그 기업 물을 책임을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그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서는 룻에게 너가 여기 들어온 거 아무도 모르게 이제 돌아가라고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치마를 펴라고 해서 이렇게 옷을 펴라고 한 다음에 겉옷을 편 그곳에다가 보리를 넘치도록 이렇게 부어주고 가지고 가서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그것으로 이제 식량을 삼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식량을 줌으로 말미암아 나오미까지 위로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세심히 배려해서 룻을 이제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려보낸 후에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과의 결혼을 그렇게 성사시키기 위해서 보아스는 하나하나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가 한 것은 처음에 한 것은 성문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 올라가서 그는 그 먼저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는 아무개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성문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성문에서 공터가 있고 또 성문에 이제 그 있는 그러한 곳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 소송과 같은 재판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곳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상거래도 하고 재판도 하고 중요한 일도 결정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웬만한 남자 어른들은 웬만한 일이 없으면 그냥 그쪽에서 모여서 일도 처리하고 사람도 만나고 하는 그러한 공공의 장소가 성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멜렉 이 보아스가 성문에 간 것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고 그 사람이 거기로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기다렸더니 그 사람이 이제 성문 앞으로 왔고 거기서 그 아무개라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우선권을 갖고 있던 이 아무개라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개를 만나니까 보아스가 자기 옆으로 와서 앉으라고 하고는 10명의 장로를 또 불러서 이렇게 자기에게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기업 물을 권리에 대한 이 거래, 이러한 것에 대한 그 계약, 이 계약은 사실은 이 재산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되게 민감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와 관련되어서 있었던 이 기업 무르는 일은 재산상의 그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이제 나오미에게 사서 다시 나오미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재산상으로 이득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대단히 재산상으로 예민한 문제가 있는 문제여서 이런 증인들을 세워야 되지만 나오미와 관련돼서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상의 문제는 없었지만 어쨌든 이러한 기업 무르는 일을 우선권 가진 사람을 배제하고 먼저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이 사람이 알고 목리를 부릴 수도 있고 그렇게 목리를 부려서 문제를 제기하면 어쨌든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10명의 장로를 불러다가 증인으로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장로를 세워서 증인으로 세웠고 그리고 그 기업의 물을 우선권을 가진 아무개를 불러다가 그 사람에게 이제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나오미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땅을 갖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일을 너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무르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그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인데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이제 이 사람이 물러야 할 기업은 엘리멜렉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엘리멜렉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그 땅의 실질적인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이 땅을 이제 물은다는 거는 이 땅을 이제 그 아무개가 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을 나오미가 갖고 있었어요? 안 갖고 있었어요? 엘리멜렉의 땅을 나오미가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누가 사요? 이 아무개가 원래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기업을 무른다는 거는 원래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형제가 있어요. 저하고 우리 신용진 집사하고 형제라고 쳐요. 많이 닮았잖아요. 이제 신용진 집사. 저랑 이제 형제라고 칩시다. 쳐요. 그래서 제가 형이고 이제 신용진 집사가 이제 동생인데 이게 원래는 이제 이런 겁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에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누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이제 물려받은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받은 땅을 이제 우리 동생인 신용진 형제하고 저하고 이제 나눠 가진 거예요. 나눠 가졌는데 제가 가난해졌어요. 뭐 제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래서 이제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난해져서 제 땅을 누구에게 팔았냐? 이제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팔게 돼서 제가 땅을 잊어버렸죠. 그 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이죠. 하나님 백성에게 준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 잊어버렸게 되면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우리 동생이 신용집사가 성실해서 이제 부자가 됐으면 신용집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판 사람한테 가서 사서 그걸 누구한테 돌려줘요? 저한테 돌려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을 계속해서 갖고 있도록 하도록 하는 것, 그렇게 회복해 하는 것,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해 하는 것. 그래서 동생이 형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해 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모범적인 것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전형적인 모범적인 그런 이제 케이스가 이제 그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형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제 하는 거예요. 가장 모범적인 거는 이제 형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형제가 없으면 좀 가까운 친족. 그래서 이제 사촌도 없으면 6촌, 8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엘리멜렉의 형제는 아니죠. 친족이죠. 친족이에요. 친족. 가까운 친족이었던 사람이 아무개였습니다. 아무개가 원래는 엘리멜렉의 땅을 누구에게 사야 돼요? 엘리멜렉의 땅을 누구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파란 사람한테 사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땅을 원래 누구한테 팔아야 돼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나오미가 지금 없으니까 누구한테 팔아야 되죠. 누구한테 팔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팔았던 거를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사서 다시 나오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이제 생략한 거죠.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파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직접 파는 거예요? 그 기업을 물을 사람한테 직접 이제 파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원래 남한테 팔았어야 되는데 그걸 파는 과정을 생략하고 이걸 갖다 이 사람한테 팔았다가 그가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먹고 나서 이 사람은 이걸 갖다가 나오미의 아들 엘리멜렉의 아들에게로 이제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엘리멜렉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었으니까 이 사람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나오미의 땅을 사도 돌려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오미에겐 지금 아들도 없고 엘리멜렉도 죽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이 땅을 사서 돌려주지 않아도 되니까 자기 소유가 될 거라고 이 사람이 생각하고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대답을 이제 기업을 물을 것인지 물으니까 이 보아스가 물으니까 아무개라는 사람이 물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물었을 때 아무개가 어떻게 대답할까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보아스가 당신이 땅을 물으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할 거라고 보아스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자기의 발치 이불을 들고 자기 이불 안으로 들어왔을 때 보아스는 이 여자를 나의 아내로 삼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 현숙한 여인을 나의 아내로 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생각으로 일들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 남자에게 너가 그 기업을 물겠냐고 물었을 때 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그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좀 약간 당황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거기서 흔들리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예상했다는 것처럼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인데 우리 5절 말씀도 한 목소리 읽어보죠.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나홈에게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 땅 사면 자기의 소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대답하는 아무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나홈에게는 아들은 없지만 며느리가 있는데 이 며느리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나오미의 아들 내지는 손자가 되어서 그 아들에게 룻이 낳은 아들에게 그 땅도 주고 그 땅과 함께 그 나오미에게 주어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회복시켜 주어야 된다라고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자기의 소유가 자기 것이 그 땅이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오미 것이 되니까 자기에게 너무 큰 손해가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 자기의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사고 그 산 돈으로 그 땅을 사고 나서 그 땅이 자기께 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땅을 갖다가 룻과 결혼해서 낳은 손자에게 주어서 다시 나오미에게 엘리멜렉에게 주어야 되니까 자기는 이제 재산상으로 너무 큰 손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이제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보아스에게 내가 그 기업 물을 권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신발을 주어서 그 계약을 확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는 일, 또 룻과 결혼하여 룻이 낳은 아들에게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잇도록 하는 것, 물질적으로 적지 않은 손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룻을 아내로 삼게 되는 것 외에 이익되는 일이 사실은 하나도 없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이익이 되는 것은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는 땅값을 받게 되고 후에는 아들 같은 손자를 얻게 되고 이 손자는 자신의 남편의 기업을 모두 잇게 됩니다. 나오미는 그 기업에서 얻은 것으로 계속해서 손자의 봉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는 일은 물질적으로 손해를 가져오는 일이었기 때문에 기업 물을 우선권을 가진 사람은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였지만 보아스는 물질적으로 큰 손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과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그 아들로 엘리멜렉 가문을 잇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문과 기업을 회복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하신 일이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하신 일을 하였고 이 일을 통해 나오미와 나오미의 집안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손해를 보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엘리멜렉 가정이 회복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보아스의 인생에는 영광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보아스의 이름이 성경에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고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보아스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사실은 좀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죠? 좀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나오미는 사실 너무 많은 것을 갖게 되죠. 그죠? 예? 일단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습니다. 그 땅 판 돈은 누가 다 가져요? 예? 나오미가 다 가졌습니다. 땅 판 돈 나오미가 다 가져요.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된 거죠. 그렇게 되면 땅 판 돈을 갖다가 나오미가 가졌으면 된 거죠. 근데 또 어떻게 돼요? 예? 룻이 가서 손자를 낳으면 그 손자가 그 땅을 다시 가지고 누구한테로 돌아와요? 나오미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자로 말미암아 자기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다시 가문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진짜 너무 좀 나오미는 좀 너무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좀 생각해 보면 좀 너무 거저먹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형제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들이 좀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형제들 사이에는 그래도 친형제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먼 친족인데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왜 포기하였겠는가?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보면 이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일이 먼 친족이 이러한 일들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보아스처럼 먼 친족이 이렇게 모든 것을 하고 너무 많은 걸 주잖아요. 사실 너무 많은 것들 주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보아스가 이 일을 한 것이고, 이 특별한 이 일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한 것, 이것이 아주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룻기에서 이것들이 기록되었고, 이 특별한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이룬, 그 일을 행한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이름으로 그를 남게 한 것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그 율법이 시행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 중에 모든 것을 잃은 자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는 회복의 역사를 그림을 그리신 그 일이 실제로 보아스가 그렇게 율법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 기대하신 대로의 일들이, 회복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러한 일을 행한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손해볼 수 있습니다. 나의 물질을 드려야 하고 나의 시간을 드려야 하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의 것을 손해보며 교회를 섬기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세우고 가정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가정들이 변화되는 것, 새롭게 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길 때에 보아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신 하나님의 기대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시는 영광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자신에게 물질적 큰 손해를 당하였음에도 엘리멜렉이 기업을 물을 때에 인생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자신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큰 영광을 얻게 되었지만, 기업 물을 우선권이 있던 이 사람은 물질적 손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기업을 물을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겨주어서 그 이름조차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1절에 아무개여라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 아무개가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는 일을 하였다면 그가 아무개가 아니라 그 이름으로 기록되었을 테지만, 여러분, 그는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아무개여라고만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무개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아마 이 사람 한 사람일 겁니다. 그 이름이 그냥 아무개라고 불리우고 그냥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을 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후에 그는 자기 재산을 지켰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부자가 되고 좀 더 편하게 살고 풍족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렇게 재산을 위해 기업 무르는 일도 거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지켜내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거기서 거기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 좀 더 갖는다고, 재산 좀 더 없다고, 여러분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좀 더 누린다고, 좀 더 누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거기죠, 그렇죠? 거기서 거기죠.
이게 뭐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할 때, 뭐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할 때, 어떠한 뭐 결정들을 할 때, 뭐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야,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청년 때에, 정말 어렸을 때는 돈 너무 중요하고 뭐 얼마 중요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어보니까 야, 뭐 그거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어도 살았고 없어도 살았고, 그렇죠? 있어도 살았고 없어도 살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서 거기죠. 더 있으면 뭐 그거 아끼면 뭐 다 그럴 것 같고, 뭐 있으면 다 그럴 것 같고, 기업을 안 물으면 인생이 뭐 찬란하고 뭐 왕처럼 살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면, 그거 한다고 왕처럼 살고 엄청나게 살고 뭐 그렇고, 그거 안 하면 뭐 그 반대로 뭐 힘들고, 인생은 그렇지 않죠.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힘들고 좀 힘들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은 거기서 거기죠. 거기서 거기일 뿐인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아무개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기업을 무르지 않았고, 그냥 거기서 거기인 삶을 그냥 살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이름이 예수의 족보에 기록되는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들을 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손해들 있을 수 있지만 손해로만 끝나는 것 아니라 우리 인생에 영광스러운 것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 될 수 있겠지만, 교회를 섬기고 허락하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일을 위하여 섬기게 된다면, 그것을 위해 물질과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물질도 시간도 힘도 능력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지나가는 것이고, 또 이 세상 떠나갈 때 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되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물질과 시간, 힘과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모든 것들 사용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손해를 보면서도 기업 무르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그 기대하신 것들, 그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었던 보아스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들에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기록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에 보아스는 기업물을 우선권이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받은 이후에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의 증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에 증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말을 들은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우리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룻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인데 우리 12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었고 룻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읍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가 룻을 맞아들여서 아내로 삼고 있는데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그 보아스와 룻을 향하여 축복의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성읍의 축복 속에 이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인 일을 하는 동안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너무나 선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룻이 밤중에 보아스의 잠자리에 들어온 일은 대단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구설수에 오르고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지 못하게 되고 룻의 상황은 더욱 악하게 되고 많은 불미스러운 일로 끝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룻이 밤중에 그렇게 보아스의 잠자리에 그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간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다면 이 룻은 온갖 그러한 그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받고 정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함 여자 이방인, 너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런 여자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 손가락질을 당하고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온갖 멸시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의 지혜로운 처신으로 룻은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집으로 돌아갔고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룻에게도 부드러운 말로 복을 빌어주고 칭찬해주고 곡식까지도 충분히 주어서 마음고생하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일이 어떻게 될지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고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러한 룻과 나오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보듬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중에 그냥 그 남자의 처소에 들어가서 그 시대에 지금도 아니고 그 권위주의적이고 아주 그러한 그 여자가 올가매어지던 그러한 시대에 여자가 그냥 그렇게 밤중에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하고 집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룻도 나오미도 그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세심하게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곡식을 보내주고 그것을 통해서 룻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마음도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무르는 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기업 물을 우선권을 가진 사람에게 기업 무르는 일을 넘겨받는 것도 보아스는 너무나 유능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문으로 나가 그 사람을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만납니다. 장로들을 모아 증인으로 세웁니다. 척척척척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성문으로 나가야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기업을 무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더 허둥거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일을 그르칠 수 있는데 이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할 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도 이미 준비하여서 그 대답을 준비한 대로 이 사람과 협상을 하고 결국 그 기업 물을 권리를 넘겨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너무나 능숙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을 잘못 처리하면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비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잠자리로 들어왔던, 그렇게 밤중에 몰래 들어왔던 룻을 정말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욕하고 그냥 막 이렇게 비난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해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알아차려서 룻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기업 무르는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오늘 본 말씀의 12절에 보면 그 결혼이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잘못했으면 그 결혼은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를 받으며 손가락질 받으며 어찌 보면 어떻게 하면 잘못되었으면 결혼을 해보지도 못하고 룻은 그렇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멸심받으며 그렇게 더 그 삶이 비참해지는 처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의 지혜로운 처신과 유능함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이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2장의 보아스를 소개할 때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유력한이라는 말은 유능한, 탁월한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말로 보아스는 유능함과 지혜로움으로 룻과의 결혼을 성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에도 지혜로움과 유능함을 갖추는 것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지혜로움과 유능함이 부족하면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는 선한 일조차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의를 가지고 행했던 일들이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안 되면 너무나 안타깝지만 아무런 도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 주려고 한 일인데 원망과 불평이 있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는데 더 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안 나서주면 참 좋았겠는데 왜 나서서 일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정말 선한 마음인 건 아는데 그냥 안 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움과 유능함으로 선을 행할 때 우리의 선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움과 유능함으로 선을 행할 때 더욱 큰 유익을 가져오게 합니다. 더욱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잘 돕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 지혜로움과 유능함을 갖추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룻기 설교를 지금 꽤 이제 몇 번 이제 하고 오늘이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제가 룻기 설교하면서 조금씩 듣게 되는 게 나는 보아스처럼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내가 보아스 같아 막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좀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처럼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보아스처럼 남을 돕고 싶고 남한테 뭐 이렇게 은혜 베풀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 갖는 거 정말 귀하죠.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지혜로움과 유능함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움과 유능함을 갖지 못하면 참 보아스처럼 돕고 싶은 마음은 참 감사하지만 그냥 안 나서주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또 일을 크게 만들고 오히려 더 일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처럼 되고 싶은 분들이 많다니까 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다 뭐 너도 나도 보아스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 보아스 교회로 이름을 바꿔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아스처럼 되려면 여러분 지혜로움과 유능함을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지려면 자기 자신 속만 바라보면 절대 지혜로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속만 바라보는 사람은 지혜로움은 자기 자신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 속에서 이렇게 찾으려는 것은 고집스러움일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고집스러움은 어리석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리석음의 대표적인 모습이 고집스러움이고 자기 자신 속에서 자기 자신만 바라볼 때 나타나기 쉬운 것은 고집스러움입니다. 지혜로움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 구하는 자들이 지혜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함께 살아가는 어른들, 선배들, 선생님들에게서 찾아가 구할 때, 배울 때 지혜로움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 또 선생님들, 선배들, 그분들에게 찾아가 구하고 배울 때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유능함은 제가 아는 한 유능함은 성실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유능해질 수 있습니다. 뭘 하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하는 일을 유능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할 때 그 일들에 유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어머님들 가정 일들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아이들 6명, 7명, 8명, 9명까지 기르시면서 도시락들을 갖다가 그렇게 싸주시고 남편들 그렇게 뒷바라지 하시면서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보내시고 나셨을 때 며느리들을 또 딸들을 가르치고 아들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유능함을 가지고 그 어머님들이 행하셨습니다. 그 어머님들이 성실하게 주부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 그 유능함
유능함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가르치고 지혜롭게 처신하고 알려주는 일들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성실함으로 고민하면서 어떻게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성실하게 고민함으로 그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행하시면 유능한 사람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일에든 도 같으면 통찰력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하면 다른 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뭐 그 다른 일과 완전히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일들에 대해서 뭐 그 사람처럼 잘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 일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유능함은 성실함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움은 하나님께 나아가 또 함께 살아가는 어른들, 부모님들, 선배와 선생님들에게 나아가 찾고 구하고 배움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유능함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고민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낼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보아스와 같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보아스처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돕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움 또 유능함을 갖추고 그것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돕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보아스처럼 사람들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그것을 위해서 드려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얻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아스처럼 유능함을 지혜로움을 갖추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겨서 그들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